로마서 10장 9절로 13절 찾으신 줄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삶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른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옛날 복음 찬송 가운데 나는 자랑스러운 크리스찬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왜 이런 제목의 찬양이 나왔을까요? 그러면 뒤집어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것을 다른 사람에 떳떳하게 알리지 못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직장에 가서는 예수 안 믿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교회 올 때는 누가 볼까봐 성경을 숨겨서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느냐고 물어보면 아니 심심하면 한 번씩 교회 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마치 뭐가 큰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을 미리 아시고 그런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녀가 부모님 때문에 부끄러울 때가 있지요. 아버지가 매일 술 마시고 도박하고 방탕하게 다니고 주변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고 살면 아들이 아버지가 부끄러워요. 아버지 때문에 아들이 부끄럽다 그런 이야기예요. 또 자식 때문에 부모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고 매일 경찰서나 들락거리고 아이들이나 쌈박국질하고 주변 사람들보다 손가락질 당하면 부모가 자식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껴요. 예수님도 부끄러울 때가 계셔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앞에 이익이나 체면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할 때 주면 부끄러워하시고 아니 더 나아가 마음 아파하십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할 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과 너무 거리가 먼 생활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예수는 믿지만 자기가 생각해도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에 너무 자신이 부끄러운 삶을 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은 전혀 돌아보지 않고 깍쟁이처럼 사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 못된 만보와 행실을 고치지 않고 그저 항상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있는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에 안 다니는 척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기 싫어서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비난받고 욕먹고 핍박을 받을까 봐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싫어서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생각해도
나는 너무 못된 사람이고 주님 믿는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워도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 밝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행실을 고칠 수 있고 더 발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부끄러워하는 또 한 가지 원인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에 여행을 가려고 돈을 모으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요? 많은 사람이 이미 지도에도 미국이 나와 있고 미국 갔다 온 사람들이 있고 보고 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려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걸 부끄러워합니다. 왜 그렇지요? 천국은 보이지도 않고 지도에 나타나 있지도 않고 갔다 온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은 천국 간다고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천국은 보이지도 않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천국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거죠. 돈 많은 아버지를 둔 사람이 자기 손에 돈 한 푼 없지만 큰 사업을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친구들이 묻습니다. 그만한 돈이 너에게 있냐? 나는 없지만 우리 아버지 믿고 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믿는다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변 사람이 너 아무것도 없으면서 뭘 믿고 그런 일을 벌이냐 물으면 하나님 믿고 한다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 돈 많은 아버지는 보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사람들 앞에 말하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그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저를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지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입으로 시인하는 것 역시 마음으로 믿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처럼 성경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덧붙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말씀하시는데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중요한 이유 때문에. 그런데 예수는 부요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삶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신 그 주님이 무엇이 그렇게 부요하다 말하는가? 먼저 예수님 인격이 부요하신 분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아버지가 성공을 했고 돈이 많고 잘 살아도 아버지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반면 아버지가 가난해서 자식들 용돈 제대로 주지 못하지만 자기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고상한 인격을 지녔기 때문에 많은 주변 사람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인격이 부유해서 자랑스럽다 그런 이야기. 우리 예수님의 인격이 부유하신 분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의 인격의 고상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가장 고상한 인격을 지니신 분이에요. 예수를 부인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고귀한 성품과 고결한 인격은 다 인정합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인격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욕해도 예수를 욕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렇게 부요하신 인격을 가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우리가 부끄러울까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섬기는 것은 자랑스럽고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는 자, 이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사랑이 부유하신 분이에요. 사람들 가운데도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거짓말도 하지 않고 누구 속이지 않습니다. 아주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갑니다. 누구의 피해를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처럼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비판하고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지 않습니다. 옛날 드라마 허준에서 허준의 스승 유지태가 아들을 부끄러워하지요. 과거를 보러 가는 도중에 죽어가는 많은 환자들을 만났는데 허준은 과거 시험을 포기하고 환자를 돌보았고 유지태의 아들은 환자를 버려두고 과거를 보러 가서 합격을 합니다. 그러나 당대 명이었던 유지태는 인정머리 없는 그 아들을 부끄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격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죄를 짓거나 실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인격을 지니지 못한 사람들, 죄인들을 비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도덕적인 흠이 많아서 사람들이 죄나 부르던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는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시지만 죄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의인을 부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부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죄와 실수를 모두 품어주시고 오히려 십자가의 대신 핏값으로 그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부유하신 분입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은 지혜가 부유하신 분이에요. 그 지혜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시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수님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혜의 신이고 지식의 신이십니다.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던 분,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던 분,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든 다 구하라 그러면 내가 꾸짖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후히 주겠다 말씀하신 지혜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생명이 부유하신 분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라도 생명은 줄 수가 없어요. 의학 박사도 생명 주지 못합니다. 혹시 병원 치료는 하나 생명까지 주지는 못합니다.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생명이지요. 죽어가는 사람은 돈 원하지 않습니다. 명예도 원하지 않습니다. 지식도 원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쾌락도 원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원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무슨 돈이 소용이 있겠고 명예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들에게
생명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남에게 줄 수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넉넉한 생명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되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 생명에 부여하신 분이십니다.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예수는 물질에 부여하신 분이세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주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지으셨고 예수는 그분의 아들이고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기신 분이십니다. 원하시면 무엇이든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다 주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부요하신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가난하게 사신 것은 그를 믿는 자들을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사셨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종종 카드 회사에서 부자 되세요라고 상냥한 여인의 목소리로 전화가 와요. 선전을 해요. 물질의 부자가 되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말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모두 인격의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사랑의 부자가 정말 되기를 원하시고 지혜의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생명의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물질에도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사셨다는 거예요. 조롱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것을 부끄러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부요하신 우리 주님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가난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요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요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가 언제 가난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듯이 가난한 사람이 또 언제 부자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바로 우리가 바로 믿기만 하면, 그 부요케 하신 주님을 믿기만 하면, 바로 믿으면, 의심 없이 믿으면 한순간에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IMF 시대에 부자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인간의 생사하고 부귀와 영화, 높고 낮은 일들이 다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을 제쳐놓고 내 능력, 내 방법, 내 지혜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지, 그분을 온전히 믿기만 하면, 온전히 신뢰하기만 하면, 오늘 눈 뜨고 말씀 듣기만 하면, 눈 떠. 이런 말씀 들으면 졸면 어떡하려고 그래. 언제 가난해서 벗어나려고. 그분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나도 언제든지 부유하게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왜 믿는데 가난하지요? 부유하게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옹종망종하게 구차하게 구하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형편은 전혀 기미가 안 보여도 부유하신 주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어지고 운명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를 않잖아요. 여러분, 부유하신 주님께 많은 것을 기대하십시오. 많은 것을 바라고 사십시오. 입을 넓게 여십시오. 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 사방이 복되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하여 안겨준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는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믿고 행하지를 않아요. 구하지도 않고 그렇게 믿음의 소망을 갖지도 않아요. 그러니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함없이 가난하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부유하신 주님께 입을 여십시오 제발. 크게 여십시오 제발. 넓게 여십시오. 높게 여십시오. 길게 여십시오.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에게는 바라는 것이 많으면 불행해집니다. 남편에게 바라는 것이 너무 많으면 힘들어집니다. 미국의 한 신문에 이런 광고가 났어요. 남편을 무료로 양도함, 골프채는 사은품으로 드림. 한 여인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가정은 돌보자고 허구한 날 골프채만 들고 다니기 때문에 화가 나서 이런 광고를 실었어요. 이 광고를 낸 부인에게 독자들로부터 많은 편지가 왔어요. 이혼하지 마세요. 술 먹고 사람만 안 때리면 다행이에요. 나는 남편이 때리지만은 살겠어요. 이혼하지 마세요. 도박만 안 해도 다행인 줄 아세요? 남편이 도박하는 데 비하면 골프에 미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혼하지 마세요. 나는 남편이 죽고 없습니다. 그런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살아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바라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들어지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병으로 죽어가는 아이를 둔 부모는 바라는 것이 작습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살아만 준다면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다. 수학을 잘했으면 좋겠다. 운동을 잘했으면 좋겠다. 학교에서 1등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없습니다. 병을 떨치고 일어나 주는 것만 바랄 뿐입니다. 아이들 때문에 왜 불행합니까? 바라는 것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는 바라는 것이 많아야 됩니다. 많이 구하십시오. 크게 구하십시오. 남편에게 많은 돈을 벌어오기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께 바라십시오. 하나님께 축복 주시기를 바라십시오.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재물 얻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것이지 남편이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다고 돈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인 다 주실 수 있는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쁜 남편을, 못된 남편을 좋은 남편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그분은 있습니다. 믿고 기도해 보세요. 바가지 긁고 흉보는 그 시간에 기도해 보세요. 인격이 부유하신 예수님이, 사랑이 부유하신 예수님이 인격적인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 자신이 예수 잘 믿어 보세요. 부유하신 예수님, 넉넉하신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유하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 공부 못한다고 닥달하지 말고, 야단치고 닥달하기 전에 지혜를 주시는 지혜 근본된 주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우리 아이에게 지혜를 달라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나 풍성히 주신 그분 앞에 기도 좀 하세요. 닥달하지 말고, 아이들 애매하게들 꾸짖지 말고. 예수님 모든 것을 다 주신 부유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가진 사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죽음이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섬기는 사람은 생명을 더해 주시고 영원한 삶을 주시고 영원한 기업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유하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지만 평생에 제대로
옷 한 벌 제대로 못 입고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자라고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자기는 엄청난 부자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얼마나 당당한 고백입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니 부유하신 예수님, 모든 것을 가진 예수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니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예수님이 열쇠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데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 깊이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한번 섬겨보시고 믿어보시죠.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부유하신 주님이 계신데 어디를 가서 길을 찾겠습니까? 힘을 다하여 한번 섬겨보시지요. 부유하신 주님께서 필요한 영육간의 모든 것을 차고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실 것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지만 금년 가기 전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되 참 모든 것에 주인 되신 주님을 믿는 신앙이 회복되어 돌아오는 새해부터는 부유하심에 충만한 그 축복받아 영육간에 우리 모두 부유한 복으로 가득가득 차고 넘치고 자손 천대까지 이어가는 복된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